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전사들이 나타나서 구주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영광 나라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전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3절입니다. 박사들도 기뻐하며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5절 다시 한번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아멘. 계속해서 찬송 1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0장입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로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깜깜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 세상 양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밤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다시 한번 오 베들레헴 작은 골 오 베들레헴 작은 골로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깜깜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운
주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밤에 오셨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4절 다시 한번 합니다. 오 베들레헴 예수님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다 같이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8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중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장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주님, 항상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 다른 곳에서 방황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우리 뜻대로 행동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언제나 거듭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빈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고 백성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후보자를 우리 손으로 올바르게 선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정치가 안정되며 경제가 밝아지고 군사 교육 문화가 바로 설 수 있는 제사장의 국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뉴라이프 23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가하는 게스트나 섬김이 모두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오후 예배 당회를 통해서 새로운 일꾼과 신년도 새로운 비전이 아름답게 세워져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모두가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두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붙들어 주셔서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복이 되게 하시며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마음과 귀를 열게 하여 병든 자가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며 절망에 빠진 자가 소망을 얻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처서초서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많은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손길을 통하여 저에게 향하신 주님의 자유로우심과 인자하심을 뼛속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준비한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늘 보좌에 오른 찬양, 영과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오직 성령님 주관하여 주셔서 악한 것들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되시며 부활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오늘의 교회 2012년 12월 셋째 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12년 당회 및 구역회 안내입니다. 12월 16일 오늘 오후 예배 후에 2층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당회원으로 오늘의 교회 입교인이며 구역회는 교역자, 장로, 권사, 당회 서기, 각 선교회장, 목장 리더, 각 연합회 선교회장입니다. 성탄 세례 안내입니다. 12월 23일 주일 오후 예배에 세례가 있습니다. 작년 세례 교육은 1차로는 12월 16일 주일에 있고 2차 교육은 12월 23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청소년 세례 교육은 1차 교육이 어제 있었으며 2차는 12월 22일 토요일 오후 4시입니다. 새로운 삶 뉴라이프 23기 수료식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8시에 뉴라이프 23기 수료식이 4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남녀 선교회 각 목장 리더들은 오셔서 게스트를 축하해 주시고 수료하는 게스트들이 교회 각 부서에서 충성하는 일꾼으로 거듭나도록 많은 기도로 힘주시길 바랍니다. 교육국 안내입니다. 12월 16일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2층 대예배실에서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2013년 교회 학교에서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교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소연 목사님께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성탄절 교회 학교 과자 선물 후원 안내입니다. 성탄절 아이들에게 줄 과자를 후원받고 있습니다. 개당 3,000원이며 16일부터 23일까지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며 문의는 이소연 목사님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온누리 천사 사랑 나눔 안내입니다. 남선교회 연합회 주관으로 11월 1일 목요일부터 12월 20일 목요일까지 지역사회 보루이웃을 돕기 위하여 쌀 1,004포를 모금하고 있습니다. 한 포 10kg에 25,000원이며 오늘이 모든 성도는 한 포대 이상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헌금 봉투는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임 안내입니다. 박인성 목사님과 강명숙 신방사님이 오늘부터 사임합니다. 기타 각 선교회 사업 안내, 원래의 모임 안내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 오늘의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면에 나와 있습니다. 봉독합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송호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앞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나.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며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결산의 계절이고 또 성탄의 계절인 12월 셋째 주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전에 산제물로 드려 봉헌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그런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주의 전에 드려 봉헌하오니 이 예물 속에 담긴 성도들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 가운데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이 땅의 만왕의 왕이요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2013년을 또 새롭게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상 영매에 있는 것 모두 다 뒤로하고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두어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중이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만 정언케 하옵소서. 예배 시종 전체를 주의 손에 의탁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새로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은하 집사님 인도했네요. 이하미 성도님 손만 들어주실까요? 이하미 성도님. 예. 최영주 집사님 인도했네요. 바나바는 조영도 권사님이 수고해 주시고요. 김민지 권사님 손만 들어주실까요? 이 앞에 계십니다. 3부 예배 2분 등록하셨는데 환영하는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네, 그래요. 설교하기 전에 이번 당일을 기점으로 해서 사역자 2분이 사임하는데요. 우리 강명숙 신방사님은 딸 고3 때문에
신방 사역만 내려놓는 곳이고 다른 데 가시는 건 아니니까 인사는 안 시킬 테고, 우리 박인성 목사님은 저 경상도 거창 대동교회로 갑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한 1년 6개월이 직결이 있었는데 오후 예배에 마지막 설교할 테니까 그때 자세한 인사 드리시되, 또 오후에 못 나온 분들도 있을 테니까 나와서 인사하시죠. 사모님하고 같이. 예. 앞으로 그 거창 대동교회 가서도 열심히 사역하시라고 그동안 수고하셨고, 그런 의미로 박수 한번 칩시다. 인사하고 들어가십시오. 예. 예. 오후 예배 나오셔서 마지막 설교 한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775년에 어느 날 미국의 볼티모어시의 가장 큰 호텔에 농부 차림의 허름한 사람이 호텔 문을 두드렸습니다. 매니저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허름한 사람이라 우리 호텔과 격이 맞지 않는다고, 방해 없다고 그러고 거절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할 수 없이 좀 더 작은 호텔에 가서 투숙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당시 부통령인 이 토마스 제퍼슨이었습니다. 늦게 호텔 매니저가 그걸 알은 거예요. 이야,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직원을 보내서 죄송합니다, 우리 호텔에 방이 있으니까 모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제퍼슨 부통령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당신이 매니저에 가서 전하시오. 나는 이미 호텔 방을 잡았고 이 나라에 농부에게 방을 줄 수 없는 호텔이라면 부통령도 거기서 묵지 않을 거요.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인데요, 이 호텔 매니저가 아주 귀한 손님인 자기 나라 부통령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입으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그를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를 내쳐버리고 배척해버리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를 알아보고 경배하고 모시는 사건. 오늘 마태복음 2장도 동방박사들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이 아기 예수 탄생을 알고 먼 곳에서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탄생과 동방박사의 방문 사건은 신비스럽기도 합니다. 아기 예수가 멀리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로부터 경배를 받았다고 하는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온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로 유대 땅에 왔는데, 정작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은 전혀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800km가 넘는 멀리 페르시아, 동방은 그 당시 페르시아입니다. 떨어져 있는 거기에 있는 동방박사들이 알아보고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오늘 이것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의 경배의 내용의 중심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성탄절이라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근본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참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참된 성탄절은 어떤 것이냐? 첫째는 메시아를 만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심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여기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예루살렘까지 먼 거리는 거예요.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라고 그랬어요. 당시 동방은 예루살렘 동편에 위치한 페르시아, 바벨론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포로 시대에는
그쪽에 유대인들이 많이 붙들려가서 거기서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도 자기 지역에 많이 살고 있는 유대 사람들이 메시아 사상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알았을 것이에요. 근데 별을 연구해 보니까 이상한 별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별이 한 별 야곱에서 나온다는 그 이야기도 이미 동방 박사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에서요,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면 805km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사 부산까지를 갔다 오는 거리, 먼 거리예요.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귀를 타고 왔겠죠. 800km가 넘는 먼 거리를 오고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또 10km를 더 가야 되죠. 정확하게 815km를 가게 되는데 먼 거리인 동방 박사들이 거기서 동방 박사 먼 거리를 이렇게 오게 된 것은 바로 인류의 구세주라고 하는 메시아 사상 그들도 알고 있었다. 와서 그들이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동방 박사들은 와가지고 아기 예수를 만나고 경배드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성탄절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깊이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장애가 있었죠. 첫째는 거리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아기 예수를 만나는 데까지는 동방에서부터 약 815km예요. 먼 거리. 두 번째는 행군의 장애가 있었어요. 별을 보고 왔다고 그러니까 별은 낮에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만 이동했다는 얘기지 행군의 장애가 있을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물었는데 제대로 잘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 그게 사람의 장애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 탄생이 메시아 탄생인 것을 확신하고 별을 따라와서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세주를 만나 내 마음의 구주로, 내 심령의 구주로, 내 삶의 구주로 모시는 데는 장애가 많아요. 사람들이 장애도 많고 환경의 장애도 많아요. 그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이 자리에 참여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여기는 베들레헴의 목자들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무서워 떨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래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을 전하죠. 그때 목자들이 15절에 보니까 야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우리가 가서 만나자 하고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나는 이런 얘기가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중요해도 내 것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하더라도 내 구세주가 되지 않으면 나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본 성탄절이 이미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모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 성탄절에 여러분이 메시아요 구세주로 만나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닐 때 소풍을 많이 갔죠. 저는 충남 공주 유구가 고향인데요. 소풍을 제일 많이 간 게 마곡사야. 거기서 뒤로 넘은 마곡사인데요. 하여튼 마곡사를 아주 엄청 많이 갔어요. 봄, 여름으로 그냥 봄, 가을로 갔는데 오늘 오고 가는 걸음, 그때는 뭐 자동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걸어서 산을 넘어 거기까지 다녔어요. 그런데 소풍에서 제일 재미있던 게 지금 추억에 남는 것이 보물찾기. 그때 소풍은 꼭 보물찾기를 했어. 미리 선생님들이 가서 거기서 숨겨놓는 거야. 착착착 숨겨놓는데 지금처럼 뭐
학용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귀한 시대도 아니잖아요. 뭐 거기는 크레파스도 있고 물감도 있고 노트도 있고 뭐 이런 거 있는데 듬성듬성 찾아가지고는 찾을 수 없죠. 세밀하게 보야 하냐. 그 쪽지 찾으면 야 그러고 대박 났다고 그러지. 받아봐야 그냥 뭐 학용품 정도인데 그때는 학교 다니는데 그게 왜 이렇게 기뻤는지 몰라.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기쁨과 대박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만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대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를 만나야 구원받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 우물가의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은 마을에서 왕따 당하는 여인이에요. 왜? 지금 사는 남편이 6번째 남편이에요. 이유가 어떻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어쨌든 6번째 남편하고 사니까 마을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해요. 그도 그럴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처럼 큰 대도시도 아닌데 물은 길러야 사는데 아침 저녁으로 보통 사람이 물 길러 와요. 지금처럼 수도가 있는 시대도 아니니까. 근데 이 여인은 아침 저녁으로 물 길러 올 수 있는 처지가 못돼. 사람들 볼 낯이 없으니까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은 정오에 12시에 물 길러 왔다가 거기서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걸죠. 물 좀 달라. 이 물 좀 달라고 이 얘기 말을 걸으면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 자기가 구세주인 것을 드러내 보여주지요.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인 것을 알고 너무 기뻐서 그동안 마을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정오에 물을 길러왔던 여인이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9절 이하에 보면 와봐라! 와봐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니 와봐라! 아니 늘 자기들을 피했던 여인이 하도 열정적으로 와보라고 그러니까 수가성 사람들이 뭔 일이 있나 보다. 그거 주르르 수가성 우물가로 왔어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 말씀을 들은 것이죠. 아, 이분이 메시아라구나. 그리고 나서 4장 39절에 보니까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더라. 할렐루야. 수가성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은 한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나 그 여파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아무리 귀중한 보호와 보배라도 내 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든 누구든 나와 상관가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근본 성탄절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성탄절의 두 번째는 경배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고 11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더라. 여기서 경배했다고 하는 말은 지금 말로 말하면 예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방박사는 2절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했고 한 다스리는 자라고 표현했고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멀리 동방에서 800km 이상을 걸어와서 지금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하는데 그냥 예수가 아니라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 구세주인 것을 이미 알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11절에도 엎드려 경배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성탄절에 아기 예수를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이루시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참된 예배로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 공통점이 있는데, 모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나든 주님을 만나든 만난 사람들은 엎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엎드린 게 뭐예요? 경배한 거예요. 예수님이 수지자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부름받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어부예요. 하루아침에 예수님께서 아침에 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타시고 군중들에게 한창 설교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다는요, 낮에는 고기가 안 잡혀요. 너무 물이 맑고 물이 차고 그러니까 안 잡혀요. 그리고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물이 너무 차기 때문에. 얕은 곳에서 밤에만 그물을 내려. 그 당시 그물은 세마포 그물이라 하얀 그물이라 낮에 치면 고기들도 다 피해 도망가요. 그런데 설교하신 예수님이 시몬에게, 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두 가지 입장에서 안 맞아요. 지금은 낮이고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가 훌륭한 것은, 내가 밤새도록 그물질했지 잡은 거 없지만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 내 그물 내리리라 간 내렸더니 두 배에 가득 차게 잡혔죠. 다른 어부들은 야, 신났다, 오늘 아주 행지했다, 이렇게 너무 기뻐하는데 베드로는 정반대입니다. 8절에 보니까 엎드려서 벌벌 떨고 있어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 엎드렸어요. 뭔 얘기예요? 시몬은 고기 잡는 기적을 통해서 그 잡힌 것을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이 낮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다, 이분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그물을 내리러 갈 때는 시몬이 예수님을 선생이요 납비요 이렇게 부르지만, 기적을 체험한 후에는 선생이 아니요 주여 교리오스 나의 주인님이시여 이렇게 부르면서 그 앞에 엎드려. 이 말은 오늘 말로 하면 예배했다 그런 얘기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부 엎드려 예배했다. 오늘 근본 2012년 성탄절에 참된 성탄절이 되려면 성탄의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학교에서 학생 40여 명에게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주고 생각나는 것을 하나씩 적어보라고 그랬대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많은 학생들이 한 가지씩 적었는데, 산타크로스, 선물, 크리스마스 트리, 캐롤 이렇게 적고, 정작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적은 사람은 적은 학생은 하나도 없더래요. 오늘날 성탄 크리스마스가 오해되고 있고, 성탄의 주인이 바뀌고 있어요. 선물로 바뀌고 있고, 산타크로스 바뀌고 있고, 추리로 바뀌고 있고, 캐롤로 바뀌고 있고, 전부 바뀌고 있어요. 성탄의 주인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성탄절을 지키는 기본이 되는 것이죠. 동방박사들 멀리 800km가 넘는 먼 거리를 와서 경배하는데, 요셉에게 경배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에게 경배한 게 아니에요. 이제 갓피덩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에게 보배합을 드리며 경배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은 오직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그래도 박사들이에요. 별을 보고 따라와서 지금 베들레헴 마구간에 봤는데, 그 앞에는 말똥 냄새나는 구유만 있고요, 가난한 요셉 부부가 있고요, 갓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그 냄새나는 이 마구간에서 갓 태어난 아이에게 거기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했다. 이 경배란 말의 용어는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한다, 절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냥 우리처럼 앉아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엎드려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럴 때 경배라는 명어를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본 성탄절에 여러분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님으로 만난다면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탁상어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에 그 당시에 또 종교개혁을 부르는 사람이 쭈빙글리인데요, 루터와 쭈빙글리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데서는 일치했지만 방법론에서는 늘 대립을 했거든요. 어느 날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쭈빙글리가 산을 걷다가 좁은 산길에서 두 마리 염소가 애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애나무 다리 밑에는 강물이 흐릅니다. 다리인데 통나무 하나로 놓은 거예요. 조금 비탈졌어요. 근데 두 마리 염소가 거기서 딱 마주치고 멀리서 보니까 두 마리 염소가 이렇게 서로 보더니 서로가 뒤로 갈 수 있나 보니까 뒤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저 염소들이 어떻게 할 건가 하고 지켜봤더니 한참을 서로 쳐다만 보고 있더니 느닷없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염소가 딱 그냥 거기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내려오는 염소가 밟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엎드린 염소가 일어나서 다시 제 길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쭈빙글리가 큰 은총을 깨달는 거예요. 바로 그거다. 엎드리는 것이다. 엎드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엎드려 예배할 때 그분을 깊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본 성탄절에 아기 예수가 누굽니까? 창조주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구세주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오직 하나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메시아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주 자기 비하여 자기를 낮추신 것이요. 주님이 그렇다면 그를 구세주로 모시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성탄절 세 번째는 예물을 드리는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러죠. 그 당시에 일반 백성들이 왕 앞에 나갈 때는 절대 그냥 나가면 안 돼. 반드시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나가는 게 당시의 예법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 드리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왔다. 황금, 유향, 모략을 가지고 왔다. 황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날부터 보물 중에 보물으로 여기는 것이죠.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동아프리카와 아라비아 지역에 나오는 나무에서 추리한 향수입니다. 이것은 제사 드릴 때 주로 썼던 향수고, 모략이라고 하는 것도 향수의 일종인데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로 많이 썼던 향유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의미 있어요.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모략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인데,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할 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와서 엎드려서 예물로 드렸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그분으로 인정하는 의미로 예물을 드리고 엎드려서 경배드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예물을 드렸는데요, 예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내 신앙의 표현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자기 물질을 들여서 건축한 사람은 죽어도 이 교회를 못 떠나. 왜 그러죠? 여기에 내 마음이 여기 딱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도 똑같은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빈손으로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가장 귀중하다고 하는 3가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다. 근본 성찬들도 여러분이 첫 번째로 이 땅에 구세주로 오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구세주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난 사람은 자동적으로 예배해야 된다. 예배하는 자는 자동적으로 귀한 예물을 드려서 봉헌하는 것이다. 근본 성탄절이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예물을 드릴 때의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요. 3가지 자세인데 첫째는 차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차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억지로 드리지 말고 차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두 번째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솔로몬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 세 번째는 성심으로 드려야 합니다. 역대상 29장 9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성심으로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는 차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성심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까지 헤아리시는 그분이 기쁘게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물을 잘 드리고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 많죠.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울에 살고 75살 먹은 아브라함이 부름받아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으로 삼겠다. 그는 창세기 22장에 오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아들 드리면 후손이 없잖아요. 그 당시 번제는 죽이는 것인데,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아들을 드리고 모리아산에 들어가서 올라가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을 읽을 때 참 긴박하죠. 창세기 22장 읽으면 아주 긴박합니다. 3일 길을 걸려서 모리아산까지 갔죠. 일꾼들은 산 밑에다 놓고 자기 아들 이삭에게 장작을 짊어지고 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아들이 그렇게 하면 아버지, 장작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이삭이 이렇게 묻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했을 것이다. 장작을 올려놓고 쌓아놓고 거기다 이삭을 묶어놓고, 그래도 하나님은 전혀 아무 대꾸도 안 하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그때도 하나님은 모르는 척해. 들었어. 그때도 내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 1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겠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예물에 성공한 것이죠. 그랬더니 27절에 이제 내가 네게 큰 복을 주리라. 지금으로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물을 인정받고 복받은 것이죠. 솔로몬 왕도 뭐예요? 왕이 된 다음에 기브론 골짜기에 가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1000번째를 받으시고 열왕기상 3장 4절 5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1000번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물에는 우리의 마음 정성이 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본 성탄절에 오늘 동방 박사들이 드리는 이 성탄을 맞이한 것 중에 3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참된 성탄절은 성탄의 주인공이 되신 아기 예수를 깊이 만나라.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났으면 그분에게 경배드려라. 예배하라. 경배할 때는 빈손 들고 나지 말고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는 가난한 여인이 생각보다 예물을 많이 드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그 성도님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일이 있기에 가난하신 분이 이렇게 많이 예물을 드렸냐고. 그랬더니 하이 목사님, 사실은 제가 열산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큰 병에 걸렸었죠. 그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낳게 해주면 제가 큰 아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럼 그 아들 낳았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약속은 무효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가난한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그 예물을 드릴 때입니다. 왜 그러죠? 그랬더니 내 아들이 지금 주님 품에 안겨서 천국에서 기쁘고 안식할 모습을 바라보니 마음에 기쁘고 지금 이 예물을 드릴 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힘이 겹도록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했을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구주로 인정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구주로 만왕의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배척해 버렸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멸시천대하는 이방인이, 동방박사들이 오히려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800km가 넘는 먼 거리에서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며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고 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 근본 성탄절이 세상 사람들이 지내는 성탄이 아니라 성탄의 본 의미를 깊이 깨닫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맞이하고 여러분이 주인 되고 구세주가 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며 나아갑니다. 귀중한 봄의 암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랍네. 천사의 이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 경배합니다. 성탄의 계절을 보내면서 저희들 오늘 동방박사들이 이 땅의 아기예수로 구세주로 오신 주님을 먼 거리에서 찾아와서 경배하는 모습 속에서 참된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처럼 즐기고 노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방박사들처럼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깊이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근본 성탄절에 마음속에 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경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본 성탄절이 하나님 앞에 살아서 예배드리는 산 제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인데, 나 또한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복되는 온누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남아 예배드리고 선한 결심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